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5장, 오늘 등대 시리즈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대에 대해서 출애굽기 25장 38절 한 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정금으로 만들지니. 아멘. 오늘은 불집게와 불똥 그릇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큰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8절에 보니까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정금으로 만들지니, 이 한 구절에 중요한 중심 주제가 있는데, 택함받은 성도는 경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인데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경륜을 또 섭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기 먼저 알 것은 이 불집게, 따라서 할까요? 불집게. 이 불집게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멜카흐라는 단어입니다. 멜카흐라는 이 단어는 집게, 또 심지 자르는 가위라는 뜻이 바로 불집게, 멜카흐라는 단어입니다. 심지 자르는 가위. 이 심지 자르는 이 가위 멜카흐는 나카흐에서 왔습니다. 이 나카흐라고 하는 이 나카흐 단어는 택하다, 데려가다, 빼어내다, 옮겨내다, 이런 뜻에서 유래가 된 게 이 불집게라는 단어. 다시 택하다, 데려가다, 빼어내다, 옮겨내다, 이런 뜻에서 유래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금 등대뿐만 아니라 금 등대의 기구들도 순금으로 만들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심지를 자르는 가위도 순금으로 만들어라. 그런데 이 가위는 언제 쓰임받게 되냐? 심지가 쓰지 못할 때, 쓰지 못한 심지를 자르는 기구가 가위입니다. 불집게, 이 나카흐, 택하다, 데려가다, 빼어내다, 옮겨내다라는 뜻에서 말씀 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을 통해서 만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입어 택함 받은 자들이 죄와 저주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짐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를 옮겨져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감을 당하게 한다는 히브리어 언어의 의미예요. 그래서 금등대의 심지가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 잘라져 버리는 것처럼, 쓸모없기 때문에 잘라버리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죄악으로 인해 별 볼일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천국의 자리로 옮겨 가신다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또 자신과 천국과 영적인 모든 복에서 아무 쓸모없이 잘라져 버리는 별별없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신다. 이것이 바로 이 불집게에 대한 말씀의 온 뜻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옮겨버렸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아하, 쓸모없고 버려진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로 뭐 했어요? 옮겨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불집게, 신약으로 연결하면 성도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정된 사람이었다. 예정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불집게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자녀 돼서 천국 백성이 됐다면 여러분들은 육적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 신령한 복은 복을 받은 사람, 또 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정된 사람이에요. 육신적인 복은 예수 안 믿는 이병철이라 뭐 다 받을 수 있어요.
뭐 정주영 씨도 받고, 뭐 현대대우, LG, 일반은총에 관한 복은 구원 안 받아도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령한 복은 불직회처럼 예정되고 택함받은 백성들만, 그러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못 살고 서창 1지구에서 살고 2지구 살고 서창도 살고 뭐 단칸방에 살고 암 걸려서 오고, 이거 전혀 걱정하지 마. 딴 사람은 구원 하나님 백성이 아닌데 왜 복은 다 받고 그것도 모자라서 작업복까지 받았대요? 그런데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데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야. 저 사람 이 땅에서 마음껏 벌라는 거야. 마음껏 누리라는 거야. 우리는 좀 여기서 덜 누려도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셨어.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인상 쓸 거 없어. 진짜 인상 쓴 사람은 이 땅에서 복을 추구하지 신령한 복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서 그런 거야. 이 정도 얘기하면 인상을 표현 좋아. 암 걸린 거 감사합니다. 연병 땜병 걸린 거 감사합니다. 왜냐? 연병 땜병 안 걸려도 이 땅에서 온갖 복을 다 받았다 할지라도 신령한 복은 예정된 사람만 받는 건데, 이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건져시고 택하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정된 사람은 그 삶의 경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구속의 경륜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찾아보실래요? 에베소서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오늘 본문을 딱 놔두고 에베소서를 좀 보세요. 이 불짓기의 은혜가 신약에 와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자, 에베소서. 정말 이 땅에 살면서 너무 그렇게 많은 복을 받아서 미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밥 3끼 딱 먹고 허리 27 정도만 되도록 해야지. 너무 퍼먹어가지고 허리가 38이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나는 여자의 허리와 남자 허리가 달라. 남자 허리는 33과 35를 넘으면 안 된다. 여자 허리는 25에서 28 사이를 넘으면 안 된다. 왜 소동하세요? 근데 왜 28 넘어가고 배둘레헴이 되는 이유가 뭐냐? 배둘레가 다 뭐예요? 햄이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땅의 복을 너무 많이 받았어. 우리 어렸을 때는 배만 나오면 사장님 소리 들었어. 왜? 아무나 먹을 수 없었어. 있는 사람만 먹었기 때문에 그래. 지금은 다 사장이야. 어세빵 사는 사람도 사장이고,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도 사장이고, 너무 많이 복을 받았어. 그래. 그동안에 찾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1장 보세요. 에베소 3장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늘의 복이야, 영적인 복이야, 신령한 복이야, 내세의 복이야, 말씀의 복이야, 은혜의 복이야, 하늘의 복이야. 할렐루야. 복 주시되, 달라고 한 적도 한 번도 없어. 주시되. 어떻게 알미안주의가 태동했는지. 나는 내 머리 가지고, 내 IQ가 157이잖아요 아무리 이해하려고도 안 돼. 이 똑똑한 머리가 알미안주의, 율법주의, 행위주의, 성화주의,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머리가 안 따라가죠. 단 한 번도 우리가 신령한 복을 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고, 매달린 적도 없고, 부탁한 적도 없어. 솔지가 언제 나 엄마 나 태어나게 해달라고 한 적도 없어.
지들끼리 만나가지고 이사도 보낸 거야. 근데 솔지의 의지는 한 개도 없어. 솔지란 말은 솔로몬의 지혜, 내가 지어준 거잖아요. 하경이 하나님께 경배. 아우. 은진이 은혜와 진리. 참, 우리 교인들은 좋은 것은 다 따가지고 진료 그러면 질 게 없어. 나한테 이름 쳐달라고 하지 마라. 응? 은샘이 은혜와 샘물. 은표 은혜의 표죠. 내가 진 거야 다. 다시 읽어봐요. 비복음 주시대. 과거 완료형으로 주신 거야. 근데 그다음 뭐라고 주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만세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했어?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믿어드린 게 아니고,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딱 떼겼어.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그 기쁘신 하나님 마음대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 했어? 예정하사. 지구가 존재하기도 전에, 천군천사가 존재하기도 전에, 나라 이 피조물이 존재하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가 하나님께서 감사하면서 사셔야 돼. 남편한테 마저도 이쪽 때려다 이쪽도 내밀면서 감사해야 돼. 난 전교에서 꼴등하는데요, 감사해야 돼. 왜 감사하냐? 1번부터 60번까지 줄을 딱 세워놨어. 근데 어느 날 선생님이 하는 말이 뒤로 돌아 그럴 때가 있어. 그럼 몇 등이야? 걱정하지 마라. 역전이 하나님, 염려하지 마라. 나 대학 못 들어갔는데 걱정하지 마라. 뒤로 돌아하려고 와. 걱정하지 마.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64명 중에 내가 63등 했어. 실제로 63등 했어. 초등학교 다닐 때. 근데 64등 한 명을 쟀었어. 걔가 정신지체 장애자야. 걔를 제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 근데 어느 날 군대를 갔어. 군대를 갔는데 뺑뺑이를 돌리는데 운동장 저기 나무 끝에 나무 100m 전방에 나무 보이지? 뛰어다! 그러니까 달리기 잘하는 막 정말처럼 왔다 갔다 해. 몇 바퀴 돌리더라고. 근데 나중에 너무 힘드니까 내가 한 50분 60분 끝머리 가고 있는 거야. 근데 마지막 한 바퀴 뒤로 돌아! 제일 먼저 갔다 오래. 그때 내가 1등으로 왔잖아. 맨 뒤에 있다. 그럴 때가 와.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 한 명 제치는데 목사했어. 걱정하지 마. 나는 목사님 공부하기는 싫어요. 책이 싫어요. 괜찮아. 돈 벌어. 그걸 공부하다 못하게 똑똑한 놈을 참모로 써라. 서울대, 연고대 나온 애들을 직원으로 써. 세상은 다 역전을 하도록 만들어서 걱정하지 마. 근데 똑똑한 사람은 절대 지금 하면 안 해. 그리고 거의 전교에서 꼴등에서 1, 2등 하는 사람만 아멘, 할렐루야, 1호가 됩니다. 아멘! 그러면 그렇죠. 자, 무슨 뭐라는가? 4절에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의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언제 택했다고요? 창세전에. 내가 선택하기 전에 만세전 하나님 나를 예정하셨어. 예정된 사람은 복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 복 받을 사람.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 행복해야 돼. 돈이 잘 벌리고 못 벌리고, 대학을 가고 못 가고, 좋은 데 안 가고 못 가고,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이건 불신자야. 불신자. 진심으로 복받은 사람이 있는데 예정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셨다가 하나님의 작정대로 이루셨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설계의 도면을 그려놨어. 설교가 아니고 설계도대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은총을 이루셨어. 설계도대로 건물을 지어야지 준공검사가 떨어지는 거예요. 설계도하고 건물 올리는 거하고 조금만 틀리면 준공검사 안 나와. 중간에 멈춰. 추해 보여.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택해놓고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하게 구원의 은총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아는 것을 비전이라고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을 다니고 사업을 하는 이 모든 것은 비전이 아니고 희망이라고 그래. 여러분들이 땅에 이루어가려고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야. 꿈을 꾸는 거지. 이 꿈은 불신자들도 다 꾸는 꿈이야. 근데 비전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하여 경험하는 거예요. 예정됐구나. 이것을 비전이라고 그래. 여러분 이 땅에서 머리 좋아서 잘 먹고 잘 살고 공부하고 모든 것은 꿈이야. 희망이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발견하는 것을 비전이고 그 비전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나가. 이걸 하나님의 온대한 구속의 계획이요 경륜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크고 위대한 계획이야. 즉 내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경륜 속에 포함되어 있었던 거야. 이것 때문에 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연말 되니까 남편이 돈을 좀 덜 가져오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셔요 안 계셔요 했었고. 구속의 경륜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서 쓰임받게 되는 것이 복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경륜 속에 포함된 사람의 공통된 것이 뭔 줄 아세요? 공통적인 역사가 뭔 줄 아세요? 경륜의 역사라고 그러는데 그 경륜의 역사를 하나님이 다 이루어나가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복 주시되. 영적인 복, 하늘의 복, 신령한 복, 구원의 복, 택하신 복이잖아요. 근데 자 보세요. 택함 받은 복, 하늘의 복, 신령한 복, 은혜의 복, 말씀의 복,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7절 나와. 그게 에베소 1장 7절에. 요것이 안 되면 이 사람은 예정된 사람이 아니야. 7절에 보세요. 몇 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삼을 예정된 사람은 반드시 복음을 듣고 죄삼 받은 확신을 갖고 죄삼 받으니까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감격 속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구나. 이게 예수님 피로 죄삼 받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을 믿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예정된 사람은 복음을 듣고 죄삼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자기 스스로가 신앙을 고백해. 야, 내가 예정됐구나. 감격이 넘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정론을 믿는 사람은 시험 안 들어요. 절대로 시험 안 들어요. 예정론이 믿어진 사람은. 왜? 우리 밖에 나가면 개 2마리가 있어요. 그 2마리는 절대로 시험 안 들어요. 왠지 아세요? 때가 되면 아버지가 줘. 고강정 목사 아버지가. 얘들아, 아빠 왔다. 좀 질질 흘러.
늦게 줬냐 빨리 줬냐 전혀 개의치 않아. 감사합니다. 늘 기회를 통해서 배운 게 있어. 얘들이 예정론을 믿는구나. 예정론을 믿는구나. 이거는 예정론이 쟤네들 안 믿어지면 쟤네는 출애굽해버려. 여기서 그럼 저쪽으로 튀쳐나가고 이쪽으로 튀쳐나가. 3일을 한번 굶겨지겠어요. 잊어버려가지고. 그래도 안 튀쳐나오고 끝까지 기다리더라고. 아, 예정을 믿는 사람은 인내를 아는구나. 이게 예정이 안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불신자하고 똑같이 계획을 하고, 불신자하고 똑같이 머리를 쓰고, 똑같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가로 열고, 목사님 그럼 시험 드는 사람은 뭐예요? 왜 그러세요? 혹시 구원받은 사람도 시험 들을 수 있게 예방 차원에서 한 방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된 사람은 십자가의 구속이 핵심이야. 반드시 복음이 들려지고 이 복음 때문에 죄사 먹고 기뻐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신 자들은 반드시 죄사 받는 경험을 내. 살아있는 동안에 한 번은 죄사 받는 경험을 갖게 되는데 이것을 구속의 경륜 이렇게 말해. 죄사함 받은 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의 피로 씻어 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루어 주실 것이 아니라 이루어짐을 믿는 거지. 그래서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것을 신약 사람, 구원받은 사람,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믿는 사람을 구약 사람. 그러므로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면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들려준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도 복음을 가리고 복음을 방해하는 일들을 해. 복음을 가리우고 복음을 방해하는 일은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 그럼 어떻게 복음을 방해하는 일을 하냐? 복음을 비슷하게 만들어버려. 복음하고. 그게 율법주의야. 복음인 것 같은데 복음이 아니야. 그러므로 예수님 믿어서 죄산 받고 구원받았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죄산 받은 사람은 누구냐? 택함 받은 백성만 죄산의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목사님, 난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요.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래.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든가 초대교회는요, 목숨을 걸고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아무리 머리가 좋고 똑똑해도 복음이 안 믿어진 사람이 있어.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경륜을 누리기 위해서 죄사함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구속은 자유와 해방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노예가 해방되는 것이 구속이에요. 십자가의 구속은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 내용이 바로 십자가야. 그래서 십자가의 구속은 이루어진 경륜의 역사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오늘 8절 보세요. 8절. 에베소서 1장 8절 보세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랬어요. 비밀의 계시를 받는 역사예요. 여기 보면 뜻의 비밀을, 그렇죠? 뜻의 비밀이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입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복음을 알게 하신대. 이런 놀라운 일, 이럴 수가 있어요? 내 이성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고 내 의지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예정된 사람은 복음을 믿어지도록 복음으로 쫓아그래.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도 전부 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교만할 수 있다고요? 잘난 체 할 수 있다고요? 시험 들 수 있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 이것도 누가 지금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지금 눈물 날 일이잖아요. 8절 다시 읽어봐요. 예정된 사람은 복음이 믿어지는데요, 어떻게 왜 믿어지게 됐냐? 딴 사람은 안 믿어서 미치겠는데, 나는 믿어져서 미치겠어. 이게 뭔 일이야 이게. 이는 그가, 예정된 사람은 죄사함 받게 되는데 죄사함 받은 확신을 갖게 되는 게 어떻게 본 거예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게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야 됩니다. 사실 이게 나는 가슴이 두근거려요. 왜냐? 지혜와 총명으로 내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죄사함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예정론이 믿어졌어요. 그러므로 나는 두근거려요. 혹시 여러분, 나는 예수를 내가 믿어야지, 이런 사람 있어요? 우리는 생각도 해본 사람입니다. 전라남도 장군 안양면 비동리.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나는 교회는 한 번도 못 들어보고 연회당만 들어봤어. 연회당. 예배당에 가면은 누가하고 짝짓기를 해. 그 소문이 나. 옛날에 그게 연회당인 줄 알았어. 거기 가면 결혼에 만나서. 그래서 나중에 알았어. 이제 목사가 되고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면서 느낀 게 뭐냐? 이 연회당이 지극히 성경적이다. 왜냐? 교회 와서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니까 연애할 수밖에 없지. 하나님과 연애하고 성도들과 연애하고. 교회 안에서 연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넘치게 하사. 이거 오늘 이거 한 번만 이거 하나만 읽고 가도요, 눈물이 안 나오면은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 잘 봐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뭐 했어? 지혜와 총명을 수동태로 주시고 난 다음에 뭐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셨어. 비밀은, 여러분 비밀이죠. 비밀은 부모님에게도 털어놓지 않아. 근데 비밀은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비밀을 얘기해. 여러분 비밀 있나요? 하나님께서 예정된 사람에게 비밀을 알려줬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어서 구원의 비밀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감격하고 그래. 그리고 이 비밀을 나 혼자 알고 있기가 너무 아까워. 그러니까 막 알리는 거야. 이쪽 가서 알리고 이걸 전도라고 그래. 하나님이 내게 비밀을 준 적이 없어. 그러니까 아는 게 없어. 누구한테 전하겠냐고. 목사님, 나는 전도를 싫고요. 전도하기 싫어요. 나는. 그리고 예수 얘기도 싫어요. 왜냐?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비밀을 모른다면 영적인 지혜와 총명,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 안 주신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안 주니까 복음을 이해하기가 힘들어. 잘 볼까요? 다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혼자 알려달라고 그랬어. 예정된 사람에게 사랑하니까. 그다음 보세요.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복음을 알도록, 깨닫도록, 믿어지도록.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를 복음이라 그렇게 말해. 그의 기뻐하신 걸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뭐했어? 예정, 즉 계시를 받은 역사야.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보인다, 이게 무당이 아니고 계시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뜻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만세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비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만세전에 있었던 일이야. 나는 몰라. 마귀도 몰라.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알아. 그걸 비밀이야. 즉 만세전에 택함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놀라운 구속의 비밀을 깨닫고 알게 되는 때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예정된 때가 되면 반드시 알게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져. 이게 볼까요? 비밀이 뭔지? 비유풀이가 비밀이 아니요. 로마서 16장 봐보세요. 비밀이 도대체 뭔가? 로마서 16장. 자, 로마서 16장 26절에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을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복음을 능히 경고케 하시고. 이 비밀의 계시. 그러니까 이 복음,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죄사함 모르게 되고 이렇게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아무나 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복음을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에게 계시를 주셔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면 목사가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성도들한테 이 비밀을 절대로 알려줄 수가 없어. 그래서 강단 설교하는 99.9%가 도덕적인 설교, 윤리적인 설교를 할 수밖에 없어. 왜? 자기에게 하나님 비밀을 안 알려줬으니까. 또 한번 찾아볼래요? 누가복음 10장 이 비밀 볼까요?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 볼래요? 누가복음 10장. 복음은요 참 신기한 거야.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야. 예정된 사람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대통령을 부러워하거나 잘 나간 사람 부러워할 것 아무것도 없어. 이 하늘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뭘 그렇게 사람들이 그런답니다. 세상에 불신자들이 쓴 책 1000권만 읽으면 TV에 나올 수 있답니다. 1000권 이상만 읽어버리면 세상에서 실패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 고전 중에 최고의 고전. 어제는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한 생명의 말씀. 하늘이 열리고 천국이 열리고 영원한 세계가 열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것은 고깃덩어리 1차원의 세계. 세상 사람이 쓴 책은 2차원의 세계. 여러분의 구원받은 영은 3차원의 세계, 내세는 4차원의 세계. 1차원의 세계, 2차원의 세계에 사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행복한 사람 데려가봐. 응? 한 명만 데리고 가봐. 이제 줘봐.
차원의 세계에 사는 사람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만 데려가 봐. 목사님, 딸들 길러가지고 키워서 시집 보내면 완전 자유인 줄 알고 행복 찾은 줄 알았더니 시집가가 이 새끼가 예의를 나는 바람에 딸 둘 키우는 것보다도 손주 하나 키우는 게 더 힘들어요. 완전히 할머니 할아버지가 족쇄처럼 꼼짝달싹 못하도록 얘들 기르느라고 행복 끝입니다. 여러분, 지금 처녀 총각들 하나님, 2016년도 2년의 복인데 내 짝돌이와 짝순이는 어디가 있나요? 좋았어. 그러면은 드디어 행복이 찾아올 줄 알았어. 결혼해야 되잖아. 결혼해서 드디어 우리만의 세계가 펼쳐졌어. 얘 낳았어. 얘 낳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길러야 돼. 길르려고 그러는데 이놈이 또 커가지고 시집을 좋을만 하니까 또 시집 가서 이제는 자유다 했더니 새끼들 또 낳았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절대로 회복할 수 없다는 거야. 회복 없는 거야. 끝이 없는 거야. 얘는 요즘 대학 들어갔잖아요. 좋아가지고 난리를 치더만. 대학 들어가 따라가봐.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끼리 피 터지는 전쟁을 해서 또 이겨야 돼. 4년 동안 눈깔 뒤집을 정도로 책과 실험해야 돼. 빛나는 졸업장을 가신 누나께 꽃다발을 한아름 선사합니다. 그래서 난리를 쳤잖아요. 직장 들어가려고 그래봐. 피 터지는 전쟁 속에 직장 들어가야 돼. 직장 들어가. 우와! 삼성 갔대요. 진급하고 한번 싸워봐봐. 이 세상 걸 가지고 만족하려고 할 거 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요. 뭐 찾자고 그랬는데? 그렇지. 누가 복음을 누가 썼어요? 누가가? 누가 썼다고? 누가복음 10장 보세요. 구원이라는 것이, 목사님 맨날 구원론만 얘기하세요. 웃기고 있어요. 21절 보세요. 자,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 볼까요?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은 너희 항복하는 걸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뭐 때문에 기뻐하면 살아라? 시집가고 장가가고 잘 먹고 잘 살고 취직하고 이것 때문에 기뻐하다가 하나님 떠나지 말고 본질로 기뻐해라. 본질이 뭐냐 보세요. 21절에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예수님도 성령으로 기뻐했어요.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도 숨기시고 어린 나이에는 나타내심을 감사하오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이. 똑똑한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도록 숨겨놨어. 목사님 나는 참 똑똑한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은 예수가 누군지 몰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똑똑하니까 지 얘기만 해. 절대로 복음 얘기는 못하게 돼 있어. 왜? 비밀이니까. 그 다음 읽어볼까요? 22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계시니까 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정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복음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설사 복음이 들려줘도 기초로 무시해버릴 거예요. 이거 기초야 그거. 나 예수 믿으면 딱 교회 다니고 구원 받는 것이고 그런 거지 뭐.
자 보세요. 2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 아버지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엔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지 전까지는 절대로 구원에 관한 얘기를 깨달을 수 없어요. 에베소서 다시 보세요. 에베소서 3장 다시 오늘 본문을 신약하고 연결시켜서 볼까요? 에베소서는 또 뭐라고 그랬는가? 에베소서 3장 3장 2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3절 시작.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러면서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구원도 은혜로 일꾼도 은혜로 모든 직분도 만세전에 예정해놓고 근데 하다가 때려치니까 그분들 때려쳐버리게 그냥 장로하다가도 때려치고 권사하다가도 때리고 안수주하다가도 때려치고 회장하다가도 때려치고. 왜냐? 하나님의 만세전에 예정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의가 사실은 안 믿어져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저는 진짜 믿잖아요. 똑똑한 머리로 이론을 깨달은 거예요. 나는 20년, 이제 25년 전도사에게 목회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세월이 지나가봐야 사람 알 수. 나는 목회 이렇게 했잖아요. 좀 오래 했잖아요. 오래 하면서 사람의 성품을 이제 조금 알겠어. 아, 이게 사람이구나. 이게 사람이구나. 저와 여러분들은 최고의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택하신 받은 백성들은 반드시 복음이 믿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요, 복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진짜 계시는요,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계시야. 골로새서 1장 27절 찾아봐서 골로새서 2장 27절. 골로새서 1장 27절에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비밀이 뭐예요? 기도하다가 꿈꾸는 게 비밀이 아니고, 점치는 게 비밀이 아니고, 단 한 번도 성경에 그런 적 없어. 예수가 하나님의 비밀인데 지혜와 은총을 통해서 비밀을 너에 알게 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집사를 디모데전서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을 집사로 주어라 그래. 다시 말해서 구원받지 않으면 절대로 직분을 주면 안 된다 그래. 왜? 대가를 지불할 거야. 장로가 구원받지 못했는 직분을 주면요, 교회 말아먹어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오늘 다시 2장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1절 보세요. 11절 12절에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온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정된 사람,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들려지고, 들려졌던 그 복음이 나를 위한 것으로 믿고 성령이 인을 쳐. 성도는 하나님의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이야. 기업, 우리가 천국을 상속받는 거예요. 우리의 기업이잖아요. 오늘날 하나님의 기업은요, 창세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기업이 된 거예요. 성도는 교회에서 가장 귀하고 높은 직함이야. 여러분들에게 누가 장로님이라고 불러주면 이 사람 장로에 들어갈 사람이야. 집사라고 부르면 집에서 살아야 돼. 성도라고 불러주면 천국에서 살 사람이야. 가장 위대한 직분, 성도님. 어떤 새신자가 교회에 있길래, 아니, 성도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 권사인데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예, 알겠습니다 성도님. 그랬더니, 저 권사라고요. 권사는 절대로 천국 못 가. 목사는 절대로 천국 못 가. 성도가 가는 거야. 우리는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 복이 두 가지 복이 있어요. 첫째, 영적인 복, 교회를 잘 만나는 복. 둘째, 가정의 복, 가정이 행복하는 거. 근데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큰 복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 복이 뭐냐? 교회를 잘 만나는 복입니다.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천국 가기 전에 천국을 미리서 모형도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를 행복하게 경험하는 자가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또 인도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꼭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하늘나라 가고 그런 게 아니고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인자, 사랑하심이, 선하심, 나한테 특별 대우하심이 정녕 나를 졸졸 쫓아다니니. 어제는 김장수 집사님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를 끌고 다니면서 먹이시더라고. 그래서 왜 이렇게 저를 먹이십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이렇게 복음 받고 은혜 받아서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봉투를 하나 가져왔어.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조금 드렸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1년 동안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목사도 은혜를 끼치니까 성도들이 정녕 목사를 따르리니. 왜 쫓아다니는 거 봤더니 용돈 주려고 따르리니. 성도들도 은혜를 받으니까 그러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 백성들을 가만두겠습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정녕 나를 따르리니.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주님의 사랑과 특별히 나에게 관심을 갖고 이 지구상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나를 따르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부모님은 얘들이 수십만 명 돼도 내가 낳은 자식만 정녕 따르리니. 왜 엄마가 그렇게 쫓아다녀요? 오뎅 사주려고. 왜 쫓아다녀요? 떡볶이 사주려고. 왜 그래 쫓아다녀요? 네 기저귀 갈아주려고. 왜 쫓아다녀요? 너를 보호하려고. 부모도 이러는데.
점심때가 되면 우리 교회 과간이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들 손녀 있는 애들이래. 그 할아버지 할머니 있잖아요. 아휴, 자기 손주가 예를 들어 한 명이다. 걷는 거예요.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아버지를 진짜 할아버지는 여기서 할머니는 가가지고 보고 그럼 엄마 아빠는 조심하세요. 다쳐요. 얘 손주 하나만 뜨면 성동을 눈물도 피도 없는 우리 항우수 장군 하경이 나는 구순간 교회 안 나왔어. 어디에요? 하경이 봅니다. 우선이 없는 분이 폈어. 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도 나 보세요. 내 마음 알 겁니다. 나도 밤 11시에 퇴근해서 집에 들어갑니다. 6시 반에서 7시면 3개월 동안 집에 들어갔어요. 내가 우리 손주 그 이후 집에 왔었잖아. 3개월 살다 왔잖아. 쓰레기 같은 죄인 중에 개수 같은 우리도 우리 애들을 혹여나 같이 있어라. 우리가 이렇게 큰 거야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님이 다 이고 아유 진짜 우리가 그냥 큰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큰 거예요. 엄마 뱃속 딱 나눈 순간에 망아지셔 뛰어다녔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놓고 그러시는 인상 쓰지 말고 우울이지만 우울한 건 죄야. 왜 우울하냐? 이 하나님 안 믿으신 거야. 그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만세전에 예정해놓고 네 멋대로 살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그런 게 아니고 나는 마이크 필요 없어요. 이게 예정은 무슨 내가 최선을 다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준 은혜에 감사하면서 있는 거지. 자녀가 부모님이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만 알아주면 되는 거야. 에베소 1장 10절 보세요. 에베소 1장 10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 1장 10절에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혼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기 뜻이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질병도, 때로는 시련도, 때로는 환난도, 때로는 고난도 줘요. 왜? 구원의 길을 인도해야 되니까. 왜냐? 잘 먹고 잘 살면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 없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만나봐봐. 우리 교인들도 만나봐. 믿음 있느냐고. 없어. 돈은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재물은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 재물이 나를 푸르주장 10만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신세계로 롯데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이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라진 것은 신세계에서 나를 오라 하도다. 예정된 사람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 기업을 회복시키는 일이 복음 전도고 구원 상담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임을 확신하고 살아가십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확신을 가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는 그의 삶에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요. 그래서 복음 듣고 구원 받는 체험은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야.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경륜을 이루는 일꾼이다 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정리해 볼까요? 불짓게, 택하다, 데려가다, 빼어내다, 옮겨내다, 이 말씀 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을 통하여, 복음의 빛을 통하여 예정된 사람, 택함 받은 사람들은 죄악에서 건짐받고, 저주에서 건짐받고, 멸망에서 건짐받고, 지옥에서 건짐받고, 심판에서 건짐받고, 새 생명의 자리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져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져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데려감을 당하게 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이게 불짓기의 은혜예요. 우리는 찢게든 불찢게든 관심 없어. 그냥 예수가 여기 있는지 없는지 신경도 안 써. 그냥 불짓게. 전부가 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구속사를, 내가 오늘 오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 계시받은 주의 종들의 특징, 하나님이 보냈는지 자기 스스로 목사를 하는지 아니면 사단이 세웠는지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는 반드시 구속의 메시지에 대한 구약에는 예언이 났어. 왜 그 유명한 학자들이 성경 66권을 정경으로 채택한 줄 아세요? 원리가 있습니다. 구약의 전부가 다 예수하고 연결되어 있는가? 예수하고 연결되지 않는 모든 계시는 외경으로 쳤습니다. 그런 고목사만 성경을 구속사로 본 게 아니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을 다 구속사로 본 거야.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더 하고 오늘 이 등대를 끝내겠어요. 불똥그릇. 잘 보세요. 불똥그릇의 은혜를 오늘 체험하고 마무리하게 돼서 등대는 보세요. 출애굽기 25장 38절에 그 불짓기, 오늘 불짓기를 했죠. 예정된 백성은 반드시 생명으로 옮겨진다. 그 다음에 불똥그릇. 불똥그릇. 이 불똥그릇은요, 하타라는 단어예요. 하타. 잡아채다, 움켜쥐다, 취하다 라는 뜻에서 왔어요. 금등대에서 나온 심지를 담는 접시가 있잖아요. 이 접시는 쓸모없는 심지를 담는 접시야. 쓸모없는 것들. 그런데 이 접시는 쓸모없는 것들을 담아 두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자들이 있다는 거야. 그렇게 심지는 아무 쓸모없으면 잘라버리잖아요. 그 잘른 것을 그리도 담아놨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진리의 말씀을 움켜쥐고 자신의 것으로 취하여 영원히 천국에서 산다는 의미가 불똥그릇이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쓸모없는 존재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천국을 소유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불똥그릇이야. 쓸모없는 똥찌꺼기를 쓸모 있는 존재로 하나님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복을 주셨는데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얻고 구원을 확실하게 움켜쥐도록 불똥 그릇을 통해서 똥같은 우리 인생을 이처럼 금등대의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에 기록한 거야. 그래서 등대에 불을 켤 때는 반드시 번제단에 불을 켜라 그래. 번제단. 무슨 말이야? 교회 성소니까 성소에 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소는 일꾼들이 일하는 곳이잖아요. 구원 성소에서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의 확신과 감격으로 하지 않으면 직분을 줘서는 안 된다. 무슨냐? 번제단에 불을 등대에
푹 했어요.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불로는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오직 복음의 불을 강단에서 선포해야 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강단에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고 목사가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고 예수만 구원이 있고 단번에 영혼이 온전케 되고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20년도 설교하다가 나 60, 70대 가는데 갑자기 여러분 타종교도 구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리아도 성교도 구원이 있고요. 율법을 지키고 행위하고 방언받으면 성령 받고 구원받아요. 그러면 저를 도련해야 됩니다. 쳐내버려야 됩니다. 주의 종이잖아요. 목을 따야 됩니다. 목사여도. 그런 성경 있어요? 찾아볼까요? 고린도서 찾아봐요. 자, 고린도서 11장 4절. 참 신기해요. 은혜로 믿음으로 단번에 구원받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서 거기다가 전부 다 내 것을 붙여. 근데 복음을 비슷하게 전하면 사람들이 다 받아들여. 고린도서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의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의 받지 않은 다른 복음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20년 동안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자빠져 자다가 구원은 그렇게 쉽게 받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을 지키고 십계명 이루어서 성화돼야지 구원이요. 그럼 한 방에 넘어가 버려요. 잘 용납하는구나. 부모님 말을 그렇게 안 듣더만 다단계의 말은 그렇게 잘 듣느냐 그 말이야. 참 신기해요. 선생님 말을 그렇게 듣지 않지만 사기꾼 말은 그렇게 잘 들어서 완전 쫄딱 망해 돼버리는 거냐. 율법을 전하고 신비를 전하고 거짓교를 전하고 이단의 메시지 전하면 그렇게 잘 용납하는구나. 그런데 보세요. 갈라디아서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참 갈라디아서는 진짜 은혜스러운 게 이름을 잘 지어서 갈라디아서. 율법과 복음 가짜와 진짜를 뭐 해라? 갈라라. 아, 나 이거 갈라디아 너무 좋아요. 자, 뭐래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은혜로 부르셨어요? 행위가 아니에요?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다른 복음?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구원이 그렇게 쉬워? 아무나 구원받게? 십계명을 지키고 구원을 이루라고 회개해야지. 그래야 구원을 그러면서 7절에 다른 복음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외에는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은 너희를 요란케 이단에 빠지면 사람이 요란해져. 참 신기해요. 거짓 교리에 듣고 율법주의 신비주의에 빠지면 사람이 요란해. 그리고 그 사람 주변은 다 깨져버려. 나 진짜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강조사님, 나는 진짜 나한테 뭐가 온 것 같아. 무슨 뭐가 왔다는 얘기는 저번 주에 어떤 권사가 쓱 지나가는데 느낌이 확 오는 거야. 이 권사는 오늘 마지막으로 교회 왔단다. 내가 세운 권사인데 이 권사는 마지막이란다. 너한테 쓱 옆에 지나가는데. 그래서 강조사한테 내가 얘기했어. 강조사님, 아무개 권사 우리 교회 떠날 거야. 마지막 왔네. 그래. 그랬더니 저뭐 특유의 강한 전도자잖아. 목사님, 나하고 통화했는데요, 절대 교회를 안 떠난다고 나한테 분명히 얘기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또 통화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전사님, 아니야, 안 올 거야. 어떻게 알아요? 뭐가 온다야. 뭐가 온다야. 저 전도사가 뒤에 앉아서 사람이 술을 다 세도 10분의 1도 나를 못 따라와. 이 떠나는 주변 사람 왜 안 떠나요? 그 이유는 남편이 워낙 믿음이 좋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있단다. 은혜 안 돼도. 여러분 맨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어도요, 여러분 속에 내장까지 내가 알아. 말을 안 하고 기다려줘서 그렇지. 속아주는 거예요.
모르는 척 당해주는 거고. 내가 옛날에 운동을 했을 때 몇 단인 줄 아세요? 달랑무가 2단에다가 시금치가 3단에서 5단을 가지고 다녔어요. 잘 보세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를 요란케 하여. 다른 복음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접근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요란해져 버려.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잘 보세요. 아까 내가 저주하라고 목을 잘라버리는 얘기 여기 나오잖아요. 진짜 내 목을 자르면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니까 나를 쫓아내야 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사도 바울이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율법주의, 행위주의, 성화주의를 전하면 저주를 받으지.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말 누구니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십자가 주신과 부활을 통하여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왜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고 그럴싸하게 하는 말을 전하면 저주를 받나니. 적용하고 마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등대의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감금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로 20절에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끓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해막한 증거 교회 앞 위장 앞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제사장들 항상 금등대 불을 꺼지지 않도록 점검하는 일을 했습니다. 제사장 항상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보살피는 일을 했어요. 이것은 항상 강단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빛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목사야 점검해야 된단다. 강단에서 마귀의 말을 하는지 사람의 말을 하는지 세상의 말을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지 네 자신을 돌이켜봐라. 교회가 아무리 부흥한데도 거짓 교리, 이단의 교리,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고 잘못된 것 들어왔는지 들어오지 않는지 보살펴라. 예수님의 진리 빛이 나가지 않거나 이 불이 꺼지면 반드시 공동체는 문제가 옵니다. 제사장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등불을 살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항상 복음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복음을 들어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네 자신을 살펴봐라. 교회에도 불이 꺼지면 어둠이 오듯이 네 마음속에 복음의 불이 꺼져버리면 다른 불이 너 안에 들어가면 너는 미래가 보이지 않고 혼돈과 흑암과 공허가 확 찰 거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교제를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려줄까요? 하나님의 사람과 사단의 사람 연결해 줄까요? 사단의 사람을 만나면 내 속에 있는 불이 꺼져버려. 그리고 미래가 안 보여, 복음이 안 보여, 말씀이 안 들려. 그 다음에 들으면 들을수록 공허해 내 마음이. 그리고 혼란스러워져. 절대 못 살게. 근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속에가 꽉 차. 그리고 확신과 감격과 비전이 막 보여. 그리고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면 어둠이 물러가. 하나님의 사람 만나면, 사단의 사람 만나면 구원관이 흔들려. 흔들린다는 말은 구원이 기초야. 아무나 되는 거예요. 그거 너무 구원받자라 그런 짓거리 하지 말어. 이게 귀신의 사람 만나면.
그리고 교회관이 사라지기 시작을 해. 그리고 목사 중심의 그늘의 길을 싫어해. 그리고 질서를 싫어해.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똑바로 쳐다보고 있어도 나는 알아. 이름을 내가 지적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데 인권 침해이기 때문에 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만나면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생겨. 하나님의 사람 만나면 교회가 막 오고 싶어. 마귀의 새끼를 만나면 교회하고 막 멀어지고 싶고 다 떠보고 싶어. 하나님의 사람 만나면 목사님이 그늘 아래 있고 싶어. 근데 마귀의 사람 만나면 목사의 그늘에 벗어나서 자유로운 영혼이 되고 싶어.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아, 내가 만난 이것들은 사단의 심부름꾼이구나. 얘만 만나면 혼란스럽지. 사단의 종을 만나서 그래. 하나님은 어지러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질서의 하나님이시지. 여러분 속에 구원의 감격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가, 꺼졌는가? 교제의 불이 복음으로 나누고 있는가? 안 그러면 사람을 교제의 중심에 두는가? 천국의 불, 복음의 불, 구원의 불, 교제의 불, 헌신의 불, 전도의 구령 상담하는 이런 불들이 타오르고 있는가? 놀라운 사실은 결론입니다. 이 불은 반드시 번지게 됐어요. 불이 타올라서 번지면은 여러분이 가면서 소방차 불러가지고 끌어 다니십니까? 그럼 어떻게 끄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소방차를 불러서 꺼져버리는 사람은 대화만 나누면은 식어져. 내가 마귀의 사람 만나면 내 하나님과 말씀과 교회와 이런 교제가 식어져 버려. 찬바람이 싸늘하게 하나님의 사람 만나면 불이 더 타올라.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번제단에 그 구속의 불이 활활 타오르다가 다른 사람 만나니까 다른 사람을 태워버립니까? 다시 보자 불씨 있나? 나를 만나기만 하면은 상대방의 불을 다 꺼가지고 공동체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악행을 저지릅니까?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를 위해서 그래. 첫째, 강단의 불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서 타오르게 하는가? 성도 심령 속에 구속의 불이 타올라서 구원의 감격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그리고 붙어있는 이 불을 다른 사람에게 번지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나만 뜨면 사람들이 공포에 질리고 긴장하게 하는가? 목사님, 왜 사람들 나만 보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요? 공포에 질려서 그래. 내가 어떤 장소에 딱 나타났는데 집사님, 장로님 오랜만에
아니야. 보고 싶다. 이래야 돼. 이러면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할머니한테 그래서, 할머니가 100세야. 그러니까 누워있어. 할머니 집에서 누워있나 산에서 누워있나 똑같은데 왜 많은 사람 피곤하게 집에서 누워 계세요? 뭔 말인지 아직도 못 알아서 지금 살고 계셔. 그 다음에 신방을 가야 되는데, 여기서 시험 들고 딴 사람 다 긴장 속에 있나 딴 데서 하나 털기 먹었어. 여러분 지금 여기서 누워있어 산에서 누워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딱 등장하는 순간에 부정적인 사람이 나한테 몰리는 게 아니고, 누가 봐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집사님, 자매님, 형제님 없구나, 기도해서 이래야지. 야 누구 왔대. 이런 비극적인 신앙생활에서 안 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존재가 되려면 이 속에 불이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불이 있으면 주위에 사람들 다 불 옆으로 와. 어떤 사람은 장작이 다 타버리면 불씨만 남아있어. 직구는 어떤 사람은요, 야 불 끄고 가자 해가지고 남자에게 뺑 둘러 오늘 그려, 야 꺼! 그래가지고 막 쏟아 부어. 불 다 꺼버려. 여러분은 불을 붙이는 사람입니까? 꺼버리는 사람입니까? 예정된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고 예정론이 믿어진 사람은 그 감격 속에 주변 사람들을 복음으로, 성령의 불로, 구원의 감격으로 번지게 해서 공동체를 행복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